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연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실상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 뒷부분 14절 이하의 말씀은 앞으로 바울 사도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과 그 근황을 밝히는 구절이고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이제 문안 인사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결론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65번째, 오늘이 65번째인데 다음 주가 66번째,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를 하면 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은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구약 66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66번이라는 연속 설교가 또 우연이 아니라 전 또 믿고 싶네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또 로마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게 들려지는 숫자입니다. 2018년 7월 첫 주에 시작을 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에게 남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되새기고 또 돌아보는 마지막 3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교리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앞부분에서 우리 교리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한마디의 태그가 있다면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을 받는 그 교리를 배웠습니다. 배우는 내내 우리는 인본주의와 싸워야 했고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했습니다. 존재적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마침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항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제
13장에서 시작되는 교훈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연약하지만, 아직 율법적이고 부족하지만, 또는 너무 방종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은혜로 구원해 주실 자이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받아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믿음이 약한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잔소리 같은 반복입니다. 그 잔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기에 계속 사도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줌으로써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응축된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이라는 입자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작은 입자지만 이 원자핵은 이 폭발력이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성도 개개인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응축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비록 작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짊어질 수 있는 강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은 이 14장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읽기 전에 이 구조가, 1절의 구조가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인데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A, B, B-A 이런 식으로, A- 이런 식으로 된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이 강한 우리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믿음이 강하지만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 B에 해당되는 이 중심, 그 내용물에 해당되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내 기쁨을 찾기 이전에 이웃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 먼저 고려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가 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2절 끝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쪽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고지고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 선을 또 덕을 끼치고, 이방인들에게는 내 말씀 아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꺼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는 기쁨보다 먼저 우리의 이웃의 기쁨을 고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모르고 기준도 없이 무조건 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분명한
기준, 캐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 약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확인하라는 거죠. 먹는 것이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세 가지 부류가 나오죠. 이방인 대표 헬라인, 그리고 구종교로서의 유대인, 그리고 신종교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치는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혹시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앞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자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산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함이다. 또 21절입니다. 이번엔 유대인 이방인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즉 이방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방인처럼 행할 수도 있고 또 약한 자처럼 그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자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야말로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여러분, 무엇이 진짜 자유입니까? 사람들은 방종 또는 자기의 욕심껏 하는 것, 자기 욕망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입니다. 노예. 그건 육신의 종, 욕망의 노예, 욕심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율법 없이 행할 수도 있고 약한 자처럼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야말로 자유자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자입니다. 육신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중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술을 먹고 싶지만 먹지 않을 수 있다면 그는 술에 의존하지 않는 자다는 거죠. 그러나 술을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사람은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육체의 노예일 뿐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자유지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선 자들 아닌가요? 오늘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자유자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종에 빠지지 맙시다. 육신의 욕망대로 내 자신이 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이제 3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과 덕을 선택하신 분을 소개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기쁨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쁨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약한 자들이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담당하고라는 이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질 때의 단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한다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인용한 시편 69편 9절의 의미는 자기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대적들의 비방과 핍박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이자 자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에 스스로 종이 되시고 본을 보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액티비티 교재가 되셔서, 자, 내가 하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지향점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뒤를 따라간 제자이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본문의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 그러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로 나를 따르는 그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 박록 집사님의 기도의 메시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이고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메시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보여주려고요? 커다란 건물을 보여주려고요? 우리 사람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인적 어떤 권력을 보여주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여줄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에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질문을 그들이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제발 좀 떠들지 마. 그만 좀 말해. 안 물었거든. 질문을 일으키는 삶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캠페인을 하고 운동하잖아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선교 원리로, 전도 원리로 주시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원리이지, 세상 경영 논리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삶을 우리는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바로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원리를 따라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가 그려 했던 것처럼,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철저히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원리로 살아갔고,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같은 원리로 교회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나미스,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힘과 지식의 논리로 예수를 뒤쫓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식은 물질, 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식은요, 혹시 이것에 내게 손해가 나거나 좀 손해가 나게 된다라고, 또는 상처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것을 가리켜 유사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도 있었죠. 물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하는 것은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마무리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가 아니고 유사한 신앙 행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 한 유대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제대로 된 신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의 계율을 지키는 그런 신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신실한 신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아킬리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이것을 팔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그가 믿었던 신앙은 진짜로 확실하게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힘과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 힘을 좀 필요합니다. 내 이 지식을 통해서 내 권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풍요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는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거짓됨 또는 그 유사한 신앙 가면을 벗겨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유사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팔아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거짓된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보면 근심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던지는 이 메시지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던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근심하며 가니라. 세상의 힘과 가치를 추구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과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에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오히려 비웃음과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와 유사 기독교로 사는 오늘 우리와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기쁨을 구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뜻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10이면 10명,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두 제각각인 사람들인데, 홉수의 이야기처럼 서로를 향하여 적대의 칼을 들고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하신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 형제들과 지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권리 대신 책임을, 비판 대신 사랑을, 그리고 심판 대신 희생을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체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수용할 때, 또 나아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힘을 지닌 원자 핵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가 하신 것을 자주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면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자주 묵상해야겠죠. 그래야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주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러 번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기면서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정말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게 된 그 능력과 파워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기쁨을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가 가지신 이 놀라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의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진 것처럼 그 모든 권세가 그 공동체 안에 신자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원리를 따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항상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고 나서 고작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 민족 열방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9절 보면 이방인들 그대로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왜 열방 중에서 다윗이 감사하냐?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바와 같이 너희의 구원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또 10절 11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 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마찬가지죠.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뿌리, 자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지, 아주 작은 한 가지의 한 사람이 나시는데 그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열방이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모델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 그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담의 본을 따라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이,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따를 이가 있는데, 바로 본받을 이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집중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겸손하고 또 희생을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어서 작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삶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